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사랑 그 좁은 길로 걸어가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었고 또 우리 아내란 집사님도 계셨는데 이제 각 셀별로 부장님, 부관님들 이렇게 한 분씩 잘 매칭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모내기 셀은 우리 담당이 우리 아내란 집사님이셔서 같이 특송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또 깊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사순절 자기 그 경건 훈련 자기 점검포를 받아 가셨을 텐데 혹시 지난주에 안 오셔서 혹은 못 받아 가셔서 그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들어오신 로비에 비치되어져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경건 훈련이 시작을 했을 건데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제 오늘은 없으니까 이렇게 4일 동안 진행이 됐을 건데 아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그냥 그게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지금 듣고 그렇구나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좀 최대한 그래도 자기가 하려고 노력했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마음속에 부담만 가지고 성경책 속에 껴놨다가 오늘 꺼내본 분도 계시고 아마 그럴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사순절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고통과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좀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 둘째 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원체 좀 다들 힘드셨을 텐데요. 이제 3월도 어느 정도 반 정도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3월 벌써 10일인데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또 이 시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달력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10년 전 이맘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이맘때 저는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2010년 5월 10일 날 결혼을 했으니까 횟수로는 이제 따지면 한 10년 정도 3월 달쯤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결혼 2달 앞두고 그 제가 이제 와이프를 11월 달에 만나서 그 다음 해 5월 1일 날 결혼을 했으니까 연애를 5달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와 동시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겠죠. 뭐 최근에 결혼한 우리 전사님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 준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바쁜 결혼 준비를 이제 저는 우리 와이프를 세 번째 저는 절대로 그 소개팅이나 선이 아니고 연애 결혼이었는데 와이프 세 번째 만날 때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고요. 5번째 만날 때 저희 집에 인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만날 때 상견례를 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이제 결혼이 진행이 돼서 1월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을 한 데다가 또 제가 이제 몇 번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저하고 저희 아내는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경상남도 마산 토박이었고 왔다 갔다 시간이 한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KTX로도 3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 당시에는 KTX가 마산까지 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또 하니까 그 장거리 연애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결혼 준비까지 가니까 얼마나 바쁘고 복잡했겠습니까? 그래서 매주 뭐 연애 때 결혼 준비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월요일이 되면 늘 새벽 첫 차를 타고 내려가서 새벽 그 밤 막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첫 차가 6시 10분, 두 번째 차가 7시 반이었는데 좀 서둘러서 첫 차를 탈 수 있으면 첫 차를 타고 내려갔고 그리고 첫 차를 놓치면 이제 7시 반 차를 타고 갔어요. 제가 저희 아내 처음 만났을 때 운전해서 한 2번 내려갔다가 다시는 내 운전해서 여기 못 오겠다 싶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연애할 때 교통비만 60만 원 나왔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빼고 왔다 갔다 교통비만.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거기서 아내하고 하루 종일 뭐 좀 만나서 일주일 만났으니까 얘기도 하고 결혼 준비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고 나면 밤 9시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밤 9시 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을 하면 12시 22분입니다. 12시 22분에 이제 차를 빼고 집에를 가면 한 새벽 2시 정도가 됐는데요. 근데 새벽 12시 22분에 제가 처음에 서울역에 도착했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새벽 12시 22분이면 다들 잠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전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시 22분에 도착을 했는데 서울 역사가 굉장히 환하고 생각보다 그리고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저기 움직이고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반은 그곳에서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그곳에 주무시는 분들이 이제 설설 이제 사람들이 빠질 때가 되니까 박스를 펴시고 그리고 이제 주무시고 박스를 다시 덮으시고 그리고 그분들도 제가 한 몇 달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늘 누우시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누우시고 또 이제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에서 씻기도 하십니다. 화장실에 몇 분 들어가서 씻으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다들 노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 씻고 뭐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또 이게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밤 12시쯤에 서울역에 가시면 그 굉장히 좀 다른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만나는 다른 분들이 아주 많으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막 굶주림에 지쳐서 쓰러져 있기도 하고 또 추위에 지쳐서 쓰러져 있기도 하고 박스를 몇 겹씩 덮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이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제가 이제 보기엔 한 몇 년 그 서울역에 사셨던 분 같아요. 몸이 옷이 굉장히 더러웠는데 저는 이제 아내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나름대로 내려갈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옷을 좀 잘 차려입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날따라 이제 좀 괜찮은 옷을 입고 갔는데 이제 부딪히면서 그분 몸에 있었던 좀 오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몸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갑자기 10년 전 그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아주 간단한 본문이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섯 번째 팔복의 시간인데 오늘 이 다섯 번째 팔복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었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에 보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나 자신의 문제이거나 혹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나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가난한 거, 내가 온유한 거, 그리고 내가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내가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즉 대상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좀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팔복은 다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관계성 속에서 맺어지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긍휼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저 사람 내 마음이 참 긍휼하다라든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긍휼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요. 이 긍휼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불쌍한 처지를 보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를 돌보아주고 뭐 예를 들면 병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긍휼이 mercy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mercy는 우리말로 쉽게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마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마음 이런 것들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방금 전에 한 10년 전 제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자면 10년 전에 제 모습은 굉장히 긍휼함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그렇게 어렵게 사시고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한심해 보였고 그분이 저랑 부딪혔다고 해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에 나오는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아주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다 말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역시 새가족 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새가족 팀장은 찍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정말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몇 가지를 꼽자고 하면 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뭐 달란트 비유라든지 이런 뭐 잘 알고 있는 비유들도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그 전에 이 비유를 하기 시게 된 이걸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이 점을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생을 향해서 자신에게 물어본 사람들에게 했던 질문은 늘 같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물어본 사람 중에 이 율법교사 말고도 성경에 또 한 명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이 율법 교사들에게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뺏기고 맞고 뭐 흉기에 찔리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어가는 채로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사람들한테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자신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 자신의 마음들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다리와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종교 지도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거의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 앞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다 뺏기고 흠신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가느냐? 제가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병들어 죽게 됐는데 목사님이다. 이제 난 살 수 있겠다. 날 병원으로 옮겨주겠지? 봤는데 그냥 지나간 겁니다. 나쁜 놈입니까? 착한 놈입니까? 나쁜 놈이죠. 여러분들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시험 들겠죠? 우리 교회 안 나오겠죠?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3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제사장이란 말에 뭐가 붙냐면 마침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이 딱 도움받기 좋을 때,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사람을 위기에 처했을 때 마침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제사장이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 사람이나 지나갔으면 몰라도 종교 지도자이고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을 살려줘야죠. 그런데 이 31절에서 끝나는 말도 재밌습니다. 근데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서도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귀찮은 일 생길까 봐. 이 사람은 괜히 피투성인 사람 데리고 갔다가 이거 뭐 산다는 보장도 없고 죽을 수도 있고 자기 뭐 돈도 들고 뭐하고 여러 가지로 귀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사장은 목사에다 비유를 했는데 좀 이 레위인은 뭐라고 비유할까 뭐 이렇게 좀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고 누가 보기에도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뭔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뭐 우리 청년부로 따지면 임원, 그래서 뭐 누구 되긴 뭐하니까 은석이, 누가 죽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은석이가 보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그냥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그냥 갔고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었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천대 받던 사람, 더럽다고 여겼던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싫어했냐면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지배하게 되면서 아수르 사람들과 이 유대인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서 호녀라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게 짓밟히고 그들하고 결혼하고 그들하고 하나가 된 더러운 족속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며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동네에서 보면 담배 피고 있고 교회에서 보면 맨날 뭐 이렇게 보면 저게 인간이 되겠어 이랬던 인간들, 교회에서 뭐 볼 수도 없고 저거 막 교회 보면 괜히 내가 피해가고 싶고 이런 인간들,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수습을 해서 자기의 나귀에 싣고 여관에 가서 주막, 여기 성경에 주막이라고 나와 있는데 숙소에 가서 눕혀놓고 주인장한테 부탁하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드는 돈 있으면 더 돈을 드릴 테니까 이미 있는 돈 지불하고 이 사람 잘 돌봐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셋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그 율법학자가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10계명이 10개의 계명인데 그 10개의 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 1계명과 4계명, 5계명과 10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과 4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일 것이 말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 탐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이 율법을 두 개의 이 10계명과 그 당시에 존재하던 600개가 넘는 율법을 가장 큰 계명 두 개로 바꾸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모든 것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개의 계명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냐고 하시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관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보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어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정말 제사장 레위인들이 자기를 모른 척 하고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제시했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내 몸과 가치입니다. 내 몸이 서울역에 누워있고 내 몸이 그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고 배고파 쓰러져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것들을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 아파?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런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냥 내가 좀 뭐 많이 가졌고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내가 그래도 좀 뭔가 여유가 있고 내가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냥 적선하듯이 도와주고 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변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밥 먹죠. 저 사람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프면 어떡합니까? 병원 가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내가 뭔가 한 단계 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 모습을 봐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마음 맞는 사람, 나랑 뭔가 말 잘 통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근데 진짜 사랑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는 것, 진짜 도움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내 이웃들에 대해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마치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그렇구나, 저 사람 저렇게 힘들구나, 아프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치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동급식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아동급식 카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동급식 카드? 이 아동급식 카드는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는 한 번에 3,000원에서 5,000원 그 사이, 그 도시에 따라 다른데요, 서울은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식당 가서 밥 사 먹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카드 들고 가서. 근데 한 번 쓸 수 있는 맥시멈이 얼마라고요? 5,000원. 별로 사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신일 기사식당 가서 돼지불백 시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거를 편의점 가서 씁니다. GS25시나 세븐일레븐 가서 삼각김밥 사고 빵 사고. 근데 그것도 초등학생이 그 카드 혼자 들고 가가지고, 거의 대부분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가정이 어려우니까 한부모 가정인데 일하고 가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점심 먹으러 편의점 가가지고 카드 꺼내서 사는 게 주변에 사람들 있고 그럼 또 창피하니까 애들도 사람 없을 때 기다렸다 가서 삽니다. 그리고 그걸 사갖고 와서 밥 먹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내일도 일어날 일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 5,000원 별로 그렇게 큰 돈 아니죠. 5,000원짜리 커피 아무렇지도 않게 사 먹고, 오늘도 핸드폰으로 인터넷 쇼핑하고, 5,000원 게임하면서 5,000원 뭐 만원짜리 유료 아이템 펑펑 사고, 내 개발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돈이 어떤 사람에겐 없으면 죽는 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커피 사 먹고 밥 사 먹고 내 만족 뭐 이렇게 내 취미 활동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 청년이라면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내가 나를 개발하고 또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쓰는 돈도 필요하지만, 내 모든 소비와 내 모든 관심이 그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종교 비율을 보면 기독교가 25%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이 25%하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수평이동에서 잡힌 거 뺀다고 해도 1,000만 명입니다. 그러면 한 명에서 4명만 책임지면 되는 건데, 그 다 저소수치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바꾸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긍휼히 여기면서 살면. 전 세계 68억 중에 기독교인 인구가 20억이 넘는데 아직도 하루에 돈 1,000원이 없어서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회에 들어온 입구 앞에 아주 냄새나고
병 들어있는 노숙자로 위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 들어오는 이 컨테이너 박스 앞에 입구겠죠. 과연 이 사람에게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 10명이 지나갔습니다. 6명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냥 보면서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3명은 여기가 어딘데 여기서 엎어져 있냐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1명만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 교회 상황이라면 우리 교회 결과는 다를까요? 만약에 이게 우리 청년부한테 하는 실험이라면 우린 다를까요? 우리 100명이 그 교회 입구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를 만난다면 과연 우리는 이것과 결과가 다를까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해서 누굴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긍휼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감동받는 뭉클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병든 사람 고치시고 나서 늘 그 사람한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 가서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더 많이 전하라고 알리라고 해야 됩니다. 야, 내가 너 고쳐줬지? 가서 얘기해봐. 내가 이렇게 너 고친 사람이라는 거 얘기해. 그런데 주님께서는 병든 사람 고치시고 난 다음에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지금 이렇게 나은 거 알리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뭔가 제2, 제3의 효과를 누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병든 사람이 불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면 꼭 그 병든 사람 고치시는 장면 중에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 고치시는 장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온몸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몸이 꼬부라진 여인, 그 근육병에 걸려서 온몸이 다 오그라진 겁니다. 이 여인이 그 병을 18년 동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회당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고치고자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회당장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숨만 쉬어야 되는 겁니다. 고치는 건 안 됩니다. 죽을 병을 걸려도 병원 가는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18년 동안은 이렇게 병들어 있는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고치지 말고 안식일 끝나고 오늘 새벽이나 내일 고치면 되지 않느냐. 하루 정도 참을 수 있지 않냐. 18년을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래서 고치면 당신도 우리한테 공격받을 일 없고 편안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어디 있는지 확인만 했다가 내일 가서 고치면 예수님도 공격받을 일 없고 사람들하고 분란 생길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딸이, 하나님의 딸이 무려 18년 동안을 고생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낫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선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18년 된 여자가 내 몸이라고 그래도 하루 더 기다리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시각이고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각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과연 저 사람이 나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약하고 병들고 억울한 사람, 눌린 사람 바라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왜 선교를 가느냐? 왜 선교지를 가야 되느냐? 여러분, 거기서 우리나라 한번 선교 초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들 오지 않았더라면 교육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분들이 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미국에서 상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사고 뭐 다 잘 배운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왜 들어왔습니까? 우리를 자기 몸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셨던 주님의 그 긍휼함,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이셨던 그 긍휼함이 과연 남아 있습니까?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향한 그 마음, 아파하고 굶주린 이들 향한 그 마음, 지금도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서는 단돈 5,000원, 만원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량리에 가면 다일 천사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병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일 천사병원은,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1년 동안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첫 학기는, 그러니까 처음 6개월은 학교 수업 때문에 갔습니다. 학교 수업에 사회봉사 실습이라는 수업 때문에 가서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봉사활동을 하면 수업이 패스가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자매가 그 수업을 듣는다고 그래서 저도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 자매의 아버지가 그쪽 다일교회 쪽에 계셔서 거기에 봉사로 간다고 해서 못 모르고 나도 갈게 그러고 따라갔습니다. 가서 제게 첫 번째 주어진 일, 똥에 똥 묻은 이불을 손으로 빠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왜냐하면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가 거기서 봉사활동하면서 힘들고 이런 일도 많았지만 거기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던 건 뭐냐면, 무료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다 자원봉사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인데 뭐 수요일날 목요일날 쉬잖아요. 그러면 그 쉬는 날 오셔서 진료 보시는 거예요. 간호사들 풀타임인데 다 무보수입니다. 거기 있는 수간호사 이화여대 간호학과 나오신 분입니다. 돈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일 천사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 노숙자, 독거노인, 제3세계 동남아 이런 쪽의 어린아이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 병원에서 모든 처방을 무료로 받습니다. 모든 약값 이런 거 한국교회 후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그곳에 대학교 4학년 때 갔는데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누가? 간호사들이. 의사들이야. 자기 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병원 운영하다가 하루 쉬는 날 와서 하는 거, 좀 열정 있으면 되겠다. 왜냐면 자기 일이 있으니까. 근데 간호사들은 거기 있는 풀타임 전부 다 무보수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수간호사님 나이가 거의 40살 가까웠는데 돈 한 푼 받지 않고 하루 종일 나와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호사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간호사가 뭐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합니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분이 원래는 어디 계셨었냐 하면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에 있었습니다. 돈도 보장되고 부기도 보장되고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벌써 병원 세울 때부터 일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제 신학생이었으니까, 전호사님,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시죠? 전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분을 1년 동안 보면서 단 한 번도 그분이 인상을 쓰거나 찌푸리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환자를 대하든지 웃었고, 거기 보면 막 독거노인들이 들어오니까 치매 환자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뭐 온갖 환자들 다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똥 싸면 그 똥 닦아줘, 똥꼬 막히면 그거 손으로 끌거내, 토한 거 다 손으로 받아. 그 일 하시면서도 행복한 겁니다. 왜? 마음속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그게 되느냐?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딱 말씀 듣고 그래야지 그러고 딱 저 사람 보고 쟤 나야 되겠습니까? 서울역 가서 노숙자를 주고 있는데 그래 저거 나야 그리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정말 취약한 인간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긍휼을 말하는 헬라어가 엘레에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엘레에오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불쌍히 여기다 앞에 가로 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가로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가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관계에 서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품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긍휼히 여긴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또한 나를 긍휼히 여깁니다.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되어서 그 긍휼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아무 마음도 안 들죠. 불쌍한 사람들 볼 때 아무 마음 안 들고 병든 사람 볼 때 아무 마음도 안 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안에 긍휼함이 없고 내가 여전히 나만 알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 충만해서 우리 예배가 막 살아있고 막 미친듯이 예배드리고 막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고 다 은혜 받아서 돌아갔는데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거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다 은혜 받고 셀 모임 때 은혜가 충만해서 셀 모임하러 나갔는데 내 옆에 어떤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셀 닦고 지나치고 지나간다, 다 거짓말한 겁니다. 복음은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사랑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받기만 받고 전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주변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있는 공동체, 적어도 내가 속한 곳, 적어도 내가 있는 직장, 적어도 내가 있는 마을, 적어도 내가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선 굶주린 사람 없고 병든 사람 없고 그냥 그렇게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간 사람들 없는 곳, 적어도 교회가 울타리를 쌓고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깨부수고 나가서
정말 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살려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나아가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살아있는 복음을 가진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